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뵙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강의에 너무 예.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한 300명이 있는 후끈한 열기같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시작하면서 먼저는 이 책을 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저도 또 목사님 후배로 그 학교 들어가서 이 책을 만났을 때 처음에 참 그 감격이 있었거든요. 예, 또 목사님이 또 책을 만난 그 얘기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전혀 감격이 없었고, 그러니까 만났다는 게 이제 읽었을 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 책을 알게 된, 가져오게 된 계기가 좀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퓨리탄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비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도와줄 일이었는데,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사람 오라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가서 이제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말 한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와주 끝나니까 교회에 무슨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래도 한 권 가져가라 그런지 네 권 가져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 책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두껍고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예, 들고 온 건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운명적 예. 만남. 그렇죠. 처음에는 전혀 운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별로 흥미도 안 가고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비키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러니까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일단 책의 내용이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쉬운 내용이었고, 교리책 제목 자체가 전혀 교리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교리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제가 궁금했었던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그 책을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과정 진학해서 텀페이퍼로 쓰거나 할 때마다 거의 참고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쭉 읽었다기보다는 군데군데 제가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아유, 저는 목사님한테 브라켈 또 개인적으로 소개도 받고 하면서 박사과정에서 목회로 다시 돌이키게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한국 교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어떤 대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위기이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은 아브라켈이 사역을 했던 그 시기가 사실 개혁 신학의 꽃을 피우고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주로 한국 교회나 신학이 영미권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륙 신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화란 신학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이제 없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그 나다라의 레포르마치의 그 운동의 배경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한국 상황과 그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영국 상황보다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여러 다원주의적이고 그런 상황들, 또 정치적인 정교의 분리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목사님 좀 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저는 뭐 원래 청교도를 좋아했었고, 청교도가 우리 시대에 더 많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청교도들은 국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저항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영위해 나갔던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가운데 다원성도 존재했고, 물론 이제 국가와 교회가 네덜란드가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었어요. 그 국가 교회였었고, 또 사실 브라클의 뭐 전기라든지 보면은 이 브라클이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금 이제 저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세속화, 그다음에 사상적인 어떤 물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신앙인들은 나태해졌고요. 우리도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뭐 외적으로는 전성기가 지났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전성기였던 적이 있는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3.1 운동이 있던 그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뭐 7, 8, 90년대가 저는 꼭 그 전성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울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켈의 책이 특별히 이 시대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정말 잘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뭔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는 어떤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 개혁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제2종교 개혁의 그냥 절정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었던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어떤 가치는 무엇이었을까를 브라켈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진짜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려울수록 돌아가야 될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목사님 어쨌든 그런 또 맥락에서 그 나다레 레포르마치 운동과 또 그것을 대표하는 브라켈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정말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탄탄한 엄밀한 그 신학의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굉장히 경건하면서도 그런 어떤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참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목사이자 설교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교자로서의 첫 번째 직무를 설교가 아닌 기도에서 브라켈이 그렇게 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브라켈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도 통합하고 실제로 지금 목사님도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과 또 목회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통합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브라켈에서 좀 답을 찾는다면 예, 그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쉬운 질문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교수를 하는 것도 교수를 하는 건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 목회를 했었는데 역사 신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교회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중요한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목회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정말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피부로 느꼈고 이제 또 언제 한번 또 그런 계기를 느꼈었냐면은 제가 박사 과정에서 그 속죄 교리에 대한 조직 신학 과목을 들을 텐데 각 그 시대별로 한 권씩 책을 정해서 매 클래스 할 때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속죄 교리에 대한 책들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비판적으로 논평해야 되기 때문에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저는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내서 나의 지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회의가 드는 거죠. 아니 이 책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한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내가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학위를 받은들 목회 현장도 알지 못하고 교리의 진수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정말 한국 교회 특히 신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 영석인데 그것은 신학교에서 실천과 지식이 목회가 결합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바꾸어도 해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브라켈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로는 다들 이론적인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아는 강도가 정말 절절하게 알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지식, 신학 지식을 쌓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논쟁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혹은
내가 생활하는 생계 수단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안다가 아니라 정말 절절히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뭐 제 구체적으로 브라켈이 뭐 대학에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에 충실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마인드 속에서 그러니까 교리는 반드시 실천과 적용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을 쓰지 않았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신학자든 목사든 정말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스포를 하자면 아까 전에 목사님 강의에서 그 신학에 대한 정의, 뭐 윌리엄 에임스라든지 퍼킨스라든지 결국 그런 분들의 맥락이 진짜 삶을 위한 교의, 그죠? 우리의 영혼에 경험되는 그 지식, 그게 핵심이죠. 참 그게 너무 와닿는 것 같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너희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눈으로 보여봐라. 그렇죠. 그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아유, 참. 어려워도 해야죠. 뭐.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 강의 때 되게 인상 깊게 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 목회하면서 또 같이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두고 너무 이게 삶과 괴리되어 있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맞는 말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 목회자들도 좀 삶의 주에도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필요하지 않나. 네. 브라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렇죠. 그죠? 세상을 읽어내고 네, 그 당시에 어떤 정치나 이런 관계들도 뭐 많이 다, 실제적으로 읽어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목사님. 그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고 설교도 잘합니다.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밑에 내려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거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시대의 문제는 결국 그거 같아요. 명제는 던져주는데 정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이 너무 괴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까? 청교도들의 책들을 보면 뭐 이 브라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존 오웬이 죄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책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다 경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서 찾아낸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죄의 문제로 그만큼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왜 실천적인 적용 같은 것들이 설교라든지는 잘 없고 어떤 교리적인 명제, 신학교에서 막 내가 어제 읽은 책에 대한 내용 좋구나 던져주는 방식의 설교가 왜 자꾸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만큼 치열한 영적 싸움, 그러니까 내 현장 속에서 없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뭐 매일 뭐 하나님 앞에 막 영적으로 살 것 같은데 뭐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목사라는 직분이 해결해 주는 게 전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런 게 꼭 예를 들면 목사가 이중직을 해야지만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 아니죠. 오히려 영적으로 깊이 그죠. 왜냐하면 이중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고민과 분리된 건 아니지만 꼭 그걸 해야만 영적인 고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는 세상과 관련되어져 있으면서도 또 그 속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혼이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꼭 그래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 제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 합당한 예배 책 읽고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강의 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신학 조직 신학 그 분과의 순서 순서가 그 일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근데 특별히 사실은 조금 복음주의적이거나 개혁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인상 중에 하나가
좀 개인 구원이나 개인 영성에 이렇게 몰두돼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구원론 앞에 교회론이 이렇게 두어지면서 사실 이 구원 자체가 인격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응답하여서 구원받는 거지만 결국 백성과 나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그 관점이 굉장히 하여튼 참 또 지금 우리에게도 또 요즘 현대신학에도 보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좋은 그 문제점, 고민점 던져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가나안 성도,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제 좀 빗대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실제로 그 대형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가죠. 이제 예를 들면 지역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뭐 지역 교회가 어떻게 해서 나간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대형 교회로 가고 대형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서 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개인이거든요. 교회가 크다고 공동체가 큰 게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더 익명과 개인이 될 수 있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기에 보수적인 교회는 어떤 개인 구원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개념, 뭐 죽어서 가는 나라의 개념에만 신경을 쓴다. 근데 그건 개혁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주의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칼빈부터 해서 칼빈이 제네바를 뭐 통치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제네바라는 도시가 위정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되도록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책무도 있고 또 구원론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나 혼자 열심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 받는 거고 그 교회가 바른 교리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켈이 구원론 전에 교회론을 넣어서 이제부터 선포되어질 구원에 관한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원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작업이라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또 강의에서 계속 이제 조심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어쨌든 브라켈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서 사실은 복음이 새롭게 누려지는 참 그런 실제적인 좀 은혜가 정말 있었었는데 그 매일칭의에 대한 그 부분들. 근데 사실은 루터도 그렇고 그 말씀하셨듯이 토마스 구딘이나 존 오웬도 그렇고 서로 쓰는 용어는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제 기억으로는 루터도 그 반복적인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거지만 그 세례가 자기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 부분이 참 브라켈이 너무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복음이 한번 선언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 그분은 그 복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표현을 쓰셨던 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브라켈에서 오히려 그런 탄탄한 신학적인 그런 어떤 저수지 같은 그걸 많이 보게 됐는데 목사님 한번 좀 자신 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은 별로 없지만 그 매일칭의 이 개념은 정말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혹시 이제 논문도 사실은 제가 꼭 쓰고 싶은 주제예요. 거의 뭐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브라켈을 보지 않은 분들은 이 주제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뒤져봤는데 사실 정말 없어요. 브라켈 외에는 이 칭의를 감히 칭의를 매일 받는다 뭐 이런 방식의 더군다나 이제 브라켈은 강조를 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 번 여기저기서 굉장히 칭의 반복성을 강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칭이라고 하는 일단 이때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수백 년에 걸쳐서 칭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터미널러지,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의미의 이 개념이 딱 고착된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칼빈부터 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17세기, 18세기는 아직까지 개혁파의 여러 교리들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보완되고 그다음에 픽스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브라켈이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제시한 거라고 봐서 뭐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칭에 대한 다른 이론을 전개했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브라켈도 그 안에서 화해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 관계가 취소될 수 없음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브라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칭의를 갖다가 법정에서 예를 들면 판사가 선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효력이 마치 우리 오늘날 재판처럼 딱 한번 예를 들면 넌 무죄야 했을 때 그 무죄라고 하는 성격, 그 판결이 쭉 간다고 오늘 나는 많이 보거든요. 칭의를 이렇게 판결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결정 자체. 근데 이제 브라켈은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행위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승인 혹은 인정.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나는 네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었지만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해준 것도 예를 들거든요. 브라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컨셉에 약간의 우리가 전환만 하면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사를 날마다 어떻게 보면 북돋아주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신자의 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당히 조엘 비키 목사님도 그게 이제 어떤 성화의 부재에 대한 어떤 그 염려 때문에 특히 안티노미안들 때문에 이제 브라켈이 강조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저도 이 교리적으로 이걸 뭐 매일칭을 세우자 이건 아니고 이 개념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믿음을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 않겠는가.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기 신학 교수님이어가지고 너무 엄밀하게 이게 또 그게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누림으로 좀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뭐 우리가 적용을 하긴 하는 우리가 하긴 적용을 나름이니까. 하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좋네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저희가 또 같이 책 번역하면서 함께 그런 얘기들도 나눴지만 정말 신학적으로 이렇게 엄밀하고 너무 정확하게 그것들 다루어내면서도 놀랍게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경어체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살아나지 않겠다. 호소력 있게. 그런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개혁신학을 또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다 통과하지 않나 싶은데 좀 날카로워지고 아주 이렇게 딱 그렇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목사님 이제 박사 전공이 토마스 구딘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참 그 구딘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존 오웬과 당대에 같이 있었지만 존 오웬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그렇지만 또 구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개혁 신학을 배우고 또 개혁 신학에 충실한 목회를 또 하고 싶은 또 그런 사모함이 있는 우리들이 신학적인 엄밀함은 계속 우리 안에서 연마하면서도 또 그 개혁 신학의 좀 따스함, 엄밀하지만 또 온건한 그런 태도로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토마스 굿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목사님 뭐 최근에 이제 책도 또 나온 거 저도 보면서 너무 좋았고 참 기다리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참 또 굿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부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얘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책을 썼는데 사실은 뭐 그 토마스 굿인에게서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토마스 굿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조엘 비키 목사, 제가 좋아하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 굿인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누구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에 그냥 나도 굿인의 책을 보자고 봤는데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전편에 걸쳐 있고 특히 8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을 주제로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는 딱 그겁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책에서 핵심을 두고 싶은 마음은 소위 이 책에 보면은 일반 믿음과 특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나와요. 그건 이제 사실 굿인에게서 볼 수 있고 17세기에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구분인데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를 하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DNA가 있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품에 따라서 속성과 성품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짜냐 가짜냐가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왜 내 선배 목사님들, 나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일단 우리 의롭게 돼야 돼. 의롭게 된 상태에서 그 믿음의 대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이 나에게 더해지면 성화로 나가거든요. 오늘날 MPP 같은 그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의 분리를 칭의를 뒤틀어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설명하면 칭의와 성화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칭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원 얻지 못할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딴 거 뭐 책이 뭐 다른 게 제 글 쓰는 솜씨가 어떻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 내용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적어도 내가 칭의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칭의가 어떻게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성화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인식을 하면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교회 영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안다고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그런 일단 알아야 뭐 은혜도 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뭐 제 마음 같아서 책을 쓴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읽든지 듣든지 뭐 누구한테 듣든지 했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여담인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저희가 왜 이렇게 신대원, MDB 과정하고 할 때 청교도를 이렇게 우리가 소개받았던 저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청교도의 그 엄숙함과 또 어떤 그런 열심들 하나님 앞에서 또 성화에 대한 강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도널드 맥클레오드 교수님한테 첫 이제 신학 그 수업을 배우면서 그분이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던 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경험한 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너희 한국의 이제 청교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존 오웬을 좋아하는데 존 오웬의 제주교회의 교리만 배운 것 같다. 사실 존 오웬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기독론의
그 부분이 얼마나 그게 이제 그 꽃인데 너희는 왜 6권만 읽었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우리 이제 조엘비키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존 오웬을 굉장히 이제 청교도의 황태자다. 우리가 이렇게 늘 뭐 배우기도 하고 영향도 받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조엘비키 목사님이 토마스 굿인도 좋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한번 누가 얘기했죠. 그때 일화 한번.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조엘비키 목사님 제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존 오웬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가지고 나는 존 오웬 청교도들 중에는 존 오웬이 최고다. 그리고 나머지 청교도들은 다 난장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조엘비키 목사님이 엄청 크게 우셨어요. 막 웃으면서 그러냐고 알았는데 그래서 존 오웬도 토마스 굿인도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안 봤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좋아하시니까. 사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조엘비키 목사님이 토마스 굿인을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더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굿인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굿인하고 오웬의 차이는 뭐 그거죠. 오웬 이제 이렇게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로마서 바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마스 굿인은 에베소서 강해를 썼고 이제 존 오웬은 로마서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썼는데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마인드는 존 오웬이 뭐 제일 많이 알지만 바울의 하트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굿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성향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굿인 책을 보면 정말 따뜻해요. 사실은 브라켈하고 그런 비슷해요. 부분에서 되게 연결이 비슷해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해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